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본문 전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같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 예수님을 주님에게 주님으로 영접한 이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주로 모신 가정은 은혜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금자리. 탕자뿐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보금자리로, 그런 은혜의 보금자리로서의 그 가정, 그런 가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런 가정은 실패를 용납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용납하는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에서 자기의 분깃,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죠. 유산입니다.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는 정말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요구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거나 나누어 주었더라도 그 돈을 챙겨 떠나는 것을 강제로라도 막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돈을 다 날리고 마침내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이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비참함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죽기 전에 분깃을 요구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실패를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랬을까요? 저는 때때로 이 가족들을 이렇게 가족 관계를 생각하다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 비누 있잖아요. 이 비누를 이렇게 쥐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정을 보면서 너무 이 비누를 헐겁게 쥐면은요 떨어뜨리게 되죠. 그죠? 비누를 꼭 쥐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서 쏙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언도 할 수 있죠. 때로는 충고도 할 수 있죠. 또 어떤 때는 강압적인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부부 사이에도 당신 이렇게 하면 나 같이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혼한다.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심하면은 호적에서 파가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말들이 실상은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우리 온 가족 모두 실패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때때로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가정 역시 당연히 실패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정말 잘 돼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뭐죠?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의 실패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보금자리, 은혜의 보금자리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 보금자리라는 말을 쓴 이유는 저 말을 생각하면서 보금자리는 보듬어 주는 자리구나. 보듬는 자리, 보듬어 주는 자리, 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어떤 어원이 있는가? 그랬더니 어원에는 제가 더 찾아봐야 되는지 어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뜻은 나와 있었습니다. 새 둥지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아주 포근하고 평화롭고 아늑한 곳을 비유한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원이 어떻든지 간에 이 보금자리는 보듬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곳. 포근하고 평화롭고 아늑한 곳이지요. 실패한 남편, 실패한 아내, 실패한 아버지, 실패한 자녀를 그 실패의 비참함과 냉혹함보다는 더 큰 은혜의 품으로 감싸는 은혜의 보금자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성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돼야 된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말씀 중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면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실패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들이 돈을 많이 쥐었겠죠.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분깃을 받아서. 그 돈을 쥐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세상도 그를 그렇게 대접해 주었겠지요. 그러나 돈이 다 떨어져 바닥이 났을 때 세상은 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 이 쥐엄 열매를 먹으며 아들의 자존감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실패자로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지만 정작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을 아버지께 쏟아놓지요.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실패했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업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업적, 또 어떤 성취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생각합니다. 소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 또 이런 차를 나는 지금 몰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연봉은 내가 이 정도 받는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사람들에게 얘기는 하나도 자기 마음에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은 왠지 뒤처진 인생 같고 자신에 대해서 자꾸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나요? 지금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대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신을 신겨줍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는 결코 품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너는 여전히 존귀한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실패 때문에 되지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지만은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존재는 그 가치가 변함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이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닫고 느끼고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니까 고상하고 귀티나게 살아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니까 사랑받게끔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니까 존귀하게 대우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자의 영향력이 남자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남편의 그 자존감에 있어서 아내의 영향력은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일반적으로 약하고 눈물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무서울 정도로 이 가족들의 자존감을 뒤틀어 놓을 때가 있어요.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그 여자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정말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며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천성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이런 여자 만나고 저런 여자 만났을 때도 남자보다 여자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또 저 영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봐더라도 순발력도 있고요, 환경에 적응하는 힘도 강해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도. 또 참을성도 많아요, 여자들이. 남자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무세요? 동의하십니까?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들이 참을성도 많고 영리하고 이런 모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을 남자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자들은요, 우리 남자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은요. 여자인 자기도 하는데 남자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하는데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하냐고. 물론 말하는 그런 어떤 자매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간이 허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유교적인 어떤 그 가부장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 은혜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여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이 어떤 가정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 가장 영적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여자인 경우는요, 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가정 떠올릴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성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향력을 여러분의 가족, 그 가족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남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느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 남편을, 자녀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무너진 이 자존감이 가정에서 우리 여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과 섬김과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귀한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고 배우는 곳입니다. 24절까지만 보면은 이 비유는 기쁨의 축제로 해피엔딩이 돼버려요. 24절까지라면은. 그런데 25절에 복병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바로 이 맏아들, 큰아들인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이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제목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 소식을 듣고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 잔치에 가서 함께 하기를 권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나요? 29절과 30절인데 좀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같이 읽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아들의 화가 난 감정을 좀 우리에게 넣어가지고 같이 화를 토해보듯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까지만 제가 읽으면은 여러분이 이 큰아들이 되어서 한번 화내는 마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섬겨며 내게 염소 새끼를 주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워낙 착하셔서 이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조금 화가 들어가 있죠? 읽으시면서 이 큰아들이 분노가 좀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 큰아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탕자며 실패자인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때문이에요. 작은 아들을 용납하고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큰아들 눈에는. 이런 큰아들의 분노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 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큰아들이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정당함은 무엇인가요? 탕자는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감이 오냐는 거예요. 실패는 비난받아야 되고 죄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순종은 칭찬받고 성공은 칭송되고 의로움은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고 있죠?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고 가장 감싸주는 마음으로 한번,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1절, 32절인데 제가 아버지가 이르되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드러운 마음,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훨씬 잘 읽으셨어요, 아까보다. 워낙 착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큰아들은 행위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행위와 상관없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으면은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 큰아들처럼 조건적인 사랑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요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자식도 있고 지금 따로 사는 자식도 있고, 말 잘 듣고 공부하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유식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더 존귀해 보여요. 귀해 보여요. 살림 잘하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얼굴도 예뻐요. 미인인데다가 요즘은 전문적인 직업까지 갖는 이른바 슈퍼우먼. 이런 사람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한다는 아버지 논리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나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그냥 흔히요 자식 사랑 이야기할 때 이 손가락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 우리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픈 손가락도 더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 다치는 걸 허락하셨나, 이 새끼손가락을 제가 다쳤거든요. 이 새끼손가락을 깨물으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이 약지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손끝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더 신경이 자꾸 쓰여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더 신경을 쓰고 더 돌보고 더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문제 있고 실패하고 뒤처진 가족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자녀들 중에서. 그게 우리 식구 중에서 부모님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더 돌보고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잘난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세상,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잘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땅의 삶, 이 세상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아까는 여자분 성도님들에게 권면했지만,
어머니는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는 잘난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이 말이 좀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힘과 능력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힘에 대한 욕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부족해 보이고 건강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능력이 없을수록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부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걸 배우냐?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정에서 그런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엎치락거리고 뒤치락거리는 세상의 사랑에 속지 않는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거기에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요, 은혜의 보금자리입니다. 실패를 용납하는 은혜, 내가 뭔가 잘못해서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장소,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가정뿐인가요? 하나님께서 또 어디를 만드셨죠?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인 교회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뭔가 사역도 막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잖아요. 내 삶으로 드리고 싶고 사역도 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를 막 해요.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망쳤을 때,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더 어렵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실패했을 때라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 살았다, 실패자다, 그렇게 낙인 찍힌 자존감을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실패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사람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성령님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은요, 우리 안에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진정한 어버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 자비,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은혜의 보금자리로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